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짜 갇힌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감옥은 형기를 마치면 풀려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닭장 같은 비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고 온갖 역겨운 냄새와 벌레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폭력 속에서 몸성할 날이 없습니다. 음식은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제공이 됩니다. 내 가족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력이 상실된 사람들은 총살을 당하거나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없고 내 처지를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광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만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실제 수용소의 현실은 제가 지금 묘사한 것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 이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지옥 같은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휴지 조각, 천 조각, 종이 조각.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에든 깨알 같은 글씨로 글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았고 수용소에서 썼던 글들을 엮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의 길은 가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환경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은 환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암울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시련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며 긍정과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고통,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기에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겪는 좌절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임을 믿는 사람이기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주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짐을 알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억울하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음을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사형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곤히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실 베드로의 처형은 매우 정치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의 골칫거리였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 3절을 보면 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였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의 목을 치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신흥 종교로서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교세가 확장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갖는 것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이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초대교회를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부정하는 반율법적인 집단이고 유대 사회의 뿌리를 흔들며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단으로 몰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 집단의 수괴였던 야고보가 제거되자 유대인들의 민심의 향배가 헤롯을 향했고 헤롯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고무된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행적이 많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체포하여 참수한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야고보가 제거되고 이제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체포해서 그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초대교회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젊었고 패기가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체포되고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 명의 군사들이 각각 자신의 몸과 베드로의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쇠사슬은 할루시스라는 수갑입니다. 중요한 범죄자를 다룰 때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은 죄수의 팔목에 채우고
다른 한쪽은 보초병의 팔목에 수갑을 채워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양손이 할루시스라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감옥에 지금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자기의 처지가 처량해서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날밤을 새워도 시원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배를 뒤집을 것 같은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백고물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을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지금 풍랑 속에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안을 베드로가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죽음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평안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베드로를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곧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배짱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위탁에서 오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위탁이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법률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책임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 속에는 일종의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일 처리를 잘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의 결과나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그 일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의 결과나 성취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맡긴 것은 자신의 운명 전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내가 내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런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바둥대던 인생이었습니다. 성공과 생존에 목말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꽁꽁 숨어버렸던 자신을 먼저 찾아와서 다독거리며 안아주시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꼭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된다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광이 되면 살게 하실 거고 죽어서 영광이 된다면 죽게 하실 것이다. 나의 사는 것도 나의 죽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순종할 것이다.
자신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운명 전체를 위탁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날 살리시던 날 죽이시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잠이나 자겠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위탁, 바로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삶의 문제들, 건강, 취업, 자녀, 직장, 신분, 사업, 건강,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우리의 운명 전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나의 운명 전체를 위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절망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천사가 깊이 잠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탈출시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기대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천사의 강권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실 것이라면 애초에 베드로를 감옥에 안 가도록 도와주셨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진창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는 죽기 일보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고통과 시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을 고통이란 함정에 빠뜨려 놓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고통을 겪지 않고 시련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면 좋은데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얻어 터지게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심보가 참으로 얄밉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과 기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고통과 시련 속에 몰아놓고 극심하게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린 다음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걸까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를 다녔던 꿈 많고 예쁜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주 5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불타는 자동차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지선 양은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 예뻤던 얼굴은 다 녹아내려서 괴물같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지선 양은 이제는 양이라고 말할 수 없죠. 40이 넘었으니까요. 한동대 교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지선 씨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지선 씨는 사랑과 용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가해자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자신을 이런 고통의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자기는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미친 여자 아니냐? 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지선 씨는 미친 여자입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선 씨는 미치기는 했는데 예수에게 미친 여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지선 씨의 고백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깨달음을 증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꾸미기 좋아하던 평범한 여대생 지선이가 원치 않는 고통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의 고통 속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가서 감옥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아마 베드로는 평생 살면서 이 감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증언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그저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믿사오니, 고통 가운데 잠자던 우리를 일깨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